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며 호흡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무엇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한 무엇보다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호흡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호흡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배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물을 먹음으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또한 환경 때문에 짜증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은지요.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라도 어떤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또한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한 휴가로 인하여서 먼 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각자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픈 분들 하나님, 환우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모두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휴가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빠져 있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예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각하게 박해를 당하거나 위협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요,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상황과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는요, 말 그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어야 했었습니다. 즉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뭐를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을 불사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지킨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감추고 몰래 숨어 있으면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박해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지 말고 분명히 드러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사환들, 그리스도인 사환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기에서 사환은요, 본래 집안일을 하는 종,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회사나 가게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종이라고 해서 인권을 착취당하면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사환은요, 종하고는 달라요. 사환은 집주인에게 고용되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얻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회사에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비슷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대신 그 소득을 얻게 되잖아요. 당시의 사환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도 주인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까다롭게 구는 못된 주인을 만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오늘날의 직장 생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서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괴롭고 힘겨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사원들에게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주인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천만다행이지만, 만일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주인이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하는 주인들은요,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그리스도인 주인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주인이. 자, 그런데 그런 주인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단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주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하게 대우하는 못된 주인에게 저항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든지 아니면 까다로운 자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범사의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까다롭게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범사의 두려움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주인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들을 나쁘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성경에 주석 달려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은혜, 그레이스라고 써 있어요. 은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이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도 있어요. 아니,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은혜로운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로운 일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아는 사람들만이 바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래서 너희는 종의 신분이니까, 사환이니까 먹고 살려면은 어쨌든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냐,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슬픔과 가난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환이라는 신분 때문에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여전히 착한 종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본을 보여주셨대요. 그 본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본은요, 본래 본보기, 그리고 양식, 즉 패턴, 이그젠플, 패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나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영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서 자신의 부당하게 취급하며 희롱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어요. 아니, 말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억울함을 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너희를 부당하게 대한 사람은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웃이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움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신 거예요. 직접 친히 그 몸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 집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랐습니다. 순교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패턴, 그리스도의 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방법, 그 예수님의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승천하셨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본, 예수님의 방법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줘야 할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방식 세 가지. 그 첫 번째는요,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욕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욕을 당해도요, 맞대어서 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그 답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그분께 온갖 욕을 퍼부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전혀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들었을 때, 욕을 먹었을 때 똑같이 욕하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대꾸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욕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대꾸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동문서답하면 돼요. 다른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욕을 받았을 때, 당했을 때 맞대어서 욕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셨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그분은 말없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늘에서 날벼락 맞을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장차 그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말없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다고요? 말없이 당하셨어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고 그래서 자신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여기는 자를 향해서요,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내뱉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요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때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아무 말 없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말없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언제가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번이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말을 대꾸하지 않았지만 대신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부탁한다라는 말은요,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맡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억울함도, 그리고 서러움도, 답답함도, 심지어요 그 심판하는 것까지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방금 말했듯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욕을 당하면 그 즉시 욕해주고, 고난을 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갚아주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 심판하겠다고 우리가 나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셨습니다. 스데반도요,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착하든지 아니면 악하든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해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그리고 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해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 드러냄을 통해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해도 우리가 끝까지 맞대어서 욕하거나 맞대어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혹시라도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치 때문에, 또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핍박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또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패턴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남기신 팔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아니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슬픔, 고통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한 정체성을 숨겨서는 안 돼요. 담대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참 역설적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세상처럼 들이대고 맞서서 싸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서서 싸우지 말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겠노라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히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버지 솔직하게 드러내며,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